네, 저는 그 서수직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김창현 형제입니다. 이렇게 또 인천 성도교회 또 성도님들을 뵙게 되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하며 또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어, 그 2월달 계속해서 이제 금요일마다 이렇게 학부모 세미나를 계속 해왔습니다. 세 번 했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이렇게 주일날 뵙고 마지막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성도교회에 와서 예배를 함께 드리니까 감사한 게 우리 또 젊은 형제님들이 예배에 많이 참여하고 또 함께 이렇게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감사에 참여하는 걸 보면서 또 더 감사가 되었습니다. 저희 서수익교회는 작은 교회라 아직 성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감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은 학부모 세미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다음 세대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책, 이 성경을 신구약 성경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 신구약 성경을 우리가 총망라해서 이 신구약 성경의 중심되는 핵심적인 그 어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보라고 한다면 한 가지로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부르셔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부르셔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게 이 성경 구약과 신약을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방금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억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람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그것을 원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내용을 우리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알게 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부모라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네, 우리의 자녀들이잖아요.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자녀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셔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과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안다면 그 놀라운 소식, 그 진리를, 그 사실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고 싶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고 싶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알려주라고 우리에게 그것을 먼저 알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은요, 작은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 있고 많은 분들이 함께 섬기고 있는 우리는 교회를 이루고 있죠. 근데 가정으로 돌아가면 부모와 자녀가 있는 작은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작은 교회에서 부모가 함께 그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 주님께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돕는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 교회로 모일 때, 성도들과 함께 교회로 모일 때 우리가 목회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정에서는 누구나 다 목회자인 것이죠. 가정에서는 누구나 다 목회자인 것입니다. 누구를 목회하고 있습니까? 내 자녀들을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모든 것들의 권위를 가지시고 그래서 심판하시는 분이시구나, 창조주시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도록 그 자녀들에게 우리의 그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그리고 이 성경을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면 작은 교회, 가정이라고 하는 작은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은 교회가 아니죠. 세상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와 같은 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사단이 하나님을 가르쳐주지 않죠. 하나님을 숨깁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요, 하나님이 어딨냐 그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를 감추어 버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하나님께 나아가봐.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네가 죄를 가지고 있는데, 네가 죄를 짓고 있는데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 너를 받아주실까? 이런 의심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 나를 벌하실 거야, 나를 심판하실 거야,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라는 같은 생각을 가지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그런 의심과 불안과 그런 불신을 우리들에게 심어주는 게 이 세상, 또 이 세상 신이 하는 일입니다. 그와 같은 우리가 이 교회 바깥을 나가고 또 우리의 가정에서 한 걸음 바깥에 나가면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것은 그런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세상은 저절로 만들어졌다, 사람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거야, 그냥 사람은 하나의 동물에 지나지 않아, 이런 얘기들을 우리 계속 듣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영원한 것 대신에 영원하지 않은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의 시간을 들이고 우리의 에너지를 다 거기에 사용하도록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바로 그와 같은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비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와 같은 이 신앙, 그와 같은 믿음, 그 같은 진리를 좇는 그 같은 그 우리의 그 태도를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게 작은 목회입니다. 이 교회에서는 우리 그 목회하시는 분들이, 또 가르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그 같은 것들을 잘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계획하시고 결심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 나가야 합니다라고 가르쳐 주지요. 그것을 잘 듣고 배워서 어떻게 합니까? 가정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그것을 그대로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참된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네, 찾으셨다고 생각이 들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었고 하나님께로 돌아갔고 이제 그 다른 세대가 또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다른 세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른 세대가 가지고 있는 이 특징, 그것을 이 하나님 말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도 알지 못하는 것이 다른 세대의 특징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음 세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관심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보면 부모들이 그 자손에게,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또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말해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그들은 무엇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겼을까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르니까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 그것에만 관심을 둔 것이죠. 그것이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누가 나보다 더 잘 살면 배 아파하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누가 나보다 더 잘 되는 사람 있나 비교하고 그러면서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가치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이 다 끝나게 되면, 즉 우리의 육체가 성경에서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치 화살처럼 날아간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100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건강하죠. 100년이나 삽니다. 그런데 100년이나 살지만 사람은 결코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100년이 되면 다 죽는 것이죠. 누구나 죽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120년 살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서 이루어온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잠시 있는 것이죠. 잠깐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리려고 영원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진리 대신 이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잠깐 이 땅에서 70년, 80년, 길면 100년 동안 사는 동안에 내가 누릴 그 같은 재산과 또 명예와 그 권세를 가지려고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사사기 2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 다른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의 특징은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것들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땅에서 그들이 눈에 보이는 것, 귀로 들리는 것,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살아갈 뿐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줘야 할, 말해줘야 할 그 같은 말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시편 78편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동일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편 78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78편 1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며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네, 시편 78편은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사사기 2장 10절 말씀과 반대되는 그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들이요 너희 후대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참된 가치를 영원한 곳에 두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사사기 2장 10절에서 읽은 것처럼 여호와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해서 망하는 패역하고 거짓된 삶을 살지 않게 된다고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너희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당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면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서 집으로 돌아가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죠. 잊어버리는 게 예배당을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을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는 그 같은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집에 가면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죠. 그게 뭐라고요? 우리의 자손들에게 내가 배운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믿는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헛된 길, 이 세상에 어그러진 길,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같은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진리를 따라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사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 일을 해야 우리의 자녀들이 어긋나지 않고 망한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잠깐 있다 사라질 그 같은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그들은 세상을 따라간다니까요. 세상은 우리 자녀들의 눈과 귀를 유혹하는데 너무 잘 훈련이 되어 있고 너무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눈을 하나님께로부터 돌려놓는 그 순간 여지없이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이고 세상의 신입니다. 사단이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호시탐탐 그것을 노리고 있는 것이죠. 네, 우리 시편 78편을 열어놓으셨으니까 거기 잠깐만 보실까요? 우리 5절에서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자손에게 알리라고요.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받은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못하는 그 같은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 같은 은사가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저 외국에 나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 같은 사람들에게, 성경이 없는 그 같은 민족에게 들어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외치는 그 같은 선교사의 그 같은 은사를 받지 않은 그 같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같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부탁하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주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줄 것이 무엇입니까? 네,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번 열어보시면,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전해줘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내용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인지 그 내용을 우리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간략하게 정리해서 한마디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믿어야 할 그 내용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해주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야. 사람은 그저 그냥 그 작은 동물들이 이렇게 진화해서 사람이 됐잖아. 그러니까 죽으면 그것을 끝이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분이시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사람이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믿음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할 수 있죠? 하나님은 누구신데 우리를 심판할 수 있죠? 그분이 창조주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심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심판하실 자격이 있는 거예요. 창조주시기 때문에,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진리를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며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소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죠. 부지런히 알려야 합니다. 부지런히 알려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다음 세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가? 우리는 이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10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참 놀랍죠? 참 놀랍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나오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막고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노하셨습니다. 화를 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가 주님께로 나오는 것을 막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도 대화가 통하고 그래도 뭔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성인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가 있고 우리의 관심이 있죠.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다음 세대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에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으신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과만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영원히 대대로 그렇게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어린아이들,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그 어린아이들, 에휴, 애들은 애들이 뭘 한다고 그래?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어린아이들이 조금만 있으면 금방 성인이 되잖아요. 조금만 있으면 그 아이들이, 내가 무시했던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된다니까요. 그렇게 되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립니다.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중학생이면 15살이 되죠. 15살이면 10년만 있으면 25살이에요. 그러면 교회에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청년이 되는 것입니다. 10년, 금방 지나가죠. 10년 아무것도 아닙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제가 주일학교를 처음 한 것이 41년 전입니다. 그때 제가 10살짜리 아이들을 제가 가르쳤습니다. 41년 전에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 10살 아이들을 제가 가르쳤습니다. 41년 됐어요. 지금 그 아이들이 몇 살입니까? 50살이 넘은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아이들이라고 말하지만 이건 그 아이들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50살이 넘었으니까 장년이 됐어요.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이제 그 장년 세대가 돼서 교회를 중추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그냥 마냥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지낼 것 같지만 아주 짧은 시간에 그 아이들이 청년이 되고 아주 짧은 사이에 그 아이들이 교회에 중요한 일들을 맡아서 하는 거예요. 오늘 주의 만찬 시간에 보십시오. 젊은 우리 형제들이 나와서 만찬을 나누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청년들이 10년, 15년 전에는 어린아이였어요. 어린아이였다니까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차근차근 성장해서 이와 같이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보기에 흡족한 이 놀라운 일들,
교회의 허리 되는 중추적인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우리가 볼 때 하찮아 보이는 그 아이들이 사실은 교회의 미래고 교회의 장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에 관심이 많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알려주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어떻게 해요? 화를 내시면서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가볍게 가치 없는 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치 있게 생각하셨으니까요. 우리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네, 디모데후서 1장 5절 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기 보시면 젊은 디모데에게 대해서 바울이 전해주는 말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는 영적 아들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디모데를 자기의 후계자로 삼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디모데 안에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거짓이 없는 믿음, 순수한 믿음이 디모데 안에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그거를 보고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가르치고 훈련하고 양육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도와주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키운 것이죠. 다음 일꾼을 키운 거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의 안에 있는 그 순수한 거짓이 없는 그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 하면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로부터 시작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외조모 로이스에게도 그 순수한 믿음이 있었고 내 어머니 유니키에게도 있더니 그것이 바로 너에게까지 전해졌구나 하고 그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 그냥 저절로 툭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우리의 부모로부터 전해져 오는 것을 알 수 있죠. 디모데는 그와 같은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그렇게 이어지는 그 같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 디모데에게 전해져서 디모데의 마음속에 디모데 안에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를 부르고 그와 함께 사역하고 그에게 가르쳐주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양육했던 것이죠. 그렇게 도와줬던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다고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거예요. 그들을 받아주신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받아주셨습니다. 또 뭐죠? 부모가 그 외조모 또 어머니로 또 이어지는 이 같은 정말 참된 믿음이 디모데에게 전해진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도 도우시고 교회 일꾼들도 돕고 그리고 내 부모들도 함께 도울 때 그럴 때 나의 자녀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그렇다면 우리 온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부모들이, 그리고 우리 교사들이 함께 하나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바로 그 일을 우리가 함께 도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그것을 알려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그 어린아이, 다음 세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 사랑하는 그 다음 세대 그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의 중추적인 그 같은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가지신 그 뜻, 그 계획대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부르셔서 사람들과 영원히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같은 사랑을 하나님께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부르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떠났다고요. 시편 78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그들이 패역하고 거짓된 삶을 살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부모가 자녀들에게 알려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려줘야 할 내용이 뭐라고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려줘야 한다고요. 그 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그 믿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디모데에서 보니까 그 외조모 로이스와 그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그 디모데에게 전해진 것을 바울이 보고 기뻐하며 그를 사용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다음 세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도와야 합니다. 교회에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잘 가르칠 거예요. 그럼 가르치는 내용을 잘 듣고 그것을 우리가 행해야 합니다. 그 교회에 또한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르칠 거예요. 그들이 잘 가르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에서 일꾼들과 교사들이 아이들을 잘 가르쳐 줄 테니까 나는 이제 그냥 열심히 돈만 벌면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함께 그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내버려 두면 그 아이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열심히 하고 교사들이 열심히 가르치겠지만, 그러나 그 아이하고 가장 오랜 시간 동안에 가장 가까운 그 같은 대상은 부모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부모가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 일을 할 때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교회 교사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내 아이들을 잘 돌봐주고 있는지, 뭐가 필요한 게 없는지, 그들이 가르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을 잘 살펴보고 그들이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아이들이 배운 대로 행할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믿음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해주는 것, 그것이 부모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가르치는 자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을 하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믿으면 이것이 정말 틀림없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 같은 일들이구나 하는 것들을 믿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그 믿음을 내 자녀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한 일부분입니다. 전체가 아니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이와 같은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네, 부모가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고 양육하죠. 하나님 말씀을 양육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다 되지 않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 우리 교사들이 필요하다고요. 예, 그것만으로 다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일꾼들을 세우셔서 가르치는 자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을, 온 교회, 온 성도들이 함께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게 될 때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니까요.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배우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이렇게 책을 열어보시면 아이들은 진화론을 잘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노는 것, 장난감이나 또 TV에서 해주는 모든 이야기들을 한번 어떤 얘기를 하나 잘 들어보세요. 네, 진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좋은 것 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최고라는 말을 계속해서 우리 심어줍니다. 그 아이들이 그와 같은 이야기, 그와 같은 배움,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 여전히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시며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가장 큰 가치라고 그들이 나타낼 수 있는 그 비결은 우리가 온 교회가 함께 우리 자녀들을,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때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미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잘 살펴보시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도록 내가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누가복음 17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절입니다. 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2절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여기 보시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이 어린아이 한 명을 넘어지게 한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어서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바닷가 근처에 사시니까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바다에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던져진다면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연자맷돌은요, 조그만 그렇던 맷돌이 아닙니다. 집에서 이렇게 콩 갈 때 쓰는 그런 맷돌이 아닙니다. 소가 돌리는 굉장히 큰 문짝만한 그 같은 맷돌을 연자맷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연자맷돌을 목에 맨다면, 바다에 그렇게 빠져들게 된다면 그 사람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네, 바다에서 못 나옵니다. 차라리 그게 낫다는 것이죠. 어린아이, 이 작은 아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게 되면 차라리 그게 낫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그 밀스톤 사역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밀스톤 사역이 바로 이 연자맷돌이라는 이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연자맷돌,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무겁고. 그래서 영어로 하니까 밀스톤이 됩니다. 그래서 밀스톤 사역을 한 15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밀스톤 사역이 바로 그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저희가 밀스톤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했냐면,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뭔가 좀 도움이 되길 위해서 우리 한번 일을 사역을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그냥
그 주일학교 교사들이 모여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15년이 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게 하셨어요. 정말로 그 교사들을 돕도록 교사 세미나를 하게 하셨고요. 또 부모들을 돕도록 부모 세미나를 하게 하셨고, 또 부모가 잘 들리면 부부가 좋아 되니까 부부 세미나를 하게 하셨고, 그리고 주일학교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작은 교회가 있으면 찾아가서 주일학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찾아가는 주일학교도 하게 하셨고요. 저희 그 밀스톤의 가장 큰 사역은 뭐니 해도 이 출판 사역입니다. 제가 이제 책을 몇 권 갖고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큐티지, 이거는 어른들을 위한 그 나무향기라고 하는 큐티지,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한 하늘대화,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초등학생들을 위한 아이 만나라는 큐티지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여러 가지 책들을 저희가 만들고 있는데요. 특별히 영광의 왕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은 그 어린아이들이 복음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은 책입니다. 그리고 제가 몇 권의 책을 저희 밀스톤 출판은 몇 권의 책을 가져왔는데요. 우리 인천 성덕교회에 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아이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그 일을 해야 되고, 또 우리 그 교회가 그 일을 도와야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일을 도와야 합니다. 저희 밀스톤도 그 일을 돕기 위해서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사역들이 확장돼서 방송 사역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밀스톤이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이제 유튜브 다 아시잖아요. 이제는 유튜브에 들어가서 나무향기 이렇게 밀스톤 이런 걸 검색하시면 거기에 다 나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영상, 방송 사역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그냥 그 밀스톤 하고 치시면 저희 홈피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지금 만들어내는 이런 책자들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말이 있다는 것이죠. 그냥 그 아이들이 세상에서 세상 교육을 가지고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일, 공교육에서 가르쳐주는 그 같은 일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냥 잘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이 떡과 잔, 이 예식이 무슨 뜻인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세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이들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아이들은 더 이상 믿음에 대해서 자기들이 관심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나는 이제 지금까지 엄마를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줬으니 이제 대학생이 됐으니 나를 자유롭게 해달라고 말하면서 자유를 찾아 떠나겠다고, 모임도 떠나고 믿음도 떠나고 하나님도 떠나고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떠나가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부모가 삶으로 그것을 나타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그 일을 이뤄가야 합니다. 부모에게만 그 일을 다 하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사가 그 일을 합니다. 교사가 그 일을 다 하라고 우리가 맡겨둘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기관들이 그 일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모두가 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의 아이들을 향해서 그 같은 이 복음을 전해주고,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성경이 얼마나 진리인 것을 알려주게 될 때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그 일을 그 아이들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한 아이를 우리가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합니다. 우리 온 교회가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이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자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들여다보시고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고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이 인천 성도교회가 정말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복음을 전하며 건강하고 정말 놀랍게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인천 성도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많은 일들을 이루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소자를 통해서 이 인천 성도교회 다음 세대를 바라보시고 계시고 다음 세대에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되는지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해야 될 그 일, 정말 이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이 일을 저희가 사명으로 받아서 이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인천 성도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이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저희들이 주신 말씀에 감사를 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